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첫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6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가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는 헤민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아멘이라는 동사에 어근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아멘 그러죠. 확신하다, 믿습니다, 신뢰하다, 약속한 바를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믿음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느냐?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의 약속을 믿고 신약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까지가 우리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역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럴 때에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먼저 우리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어떤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윌리엄 헌슨이라는 사람이 맹수 훈련 전문가인데 사자나 호랑이를 훈련시킬 때 작은 의자, 등받침이 없는 작은 의자를 그 앞에 이렇게 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자나 호랑이 보면 조그만 의자 이렇게 놓고 거기 올라가잖아요. 다리가 4개가 있으면 사자나 호랑이, 맹수들이요, 이게 신경이 분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을 동시에 4다리에 신경을 쓰게 해서 그들에게 일종의 신경 마취 작용을 하고 쉽게 길들여질 수가 있다.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 군데에 동시에 신경을 쓰면 신경작용의 분화로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분열 증상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칙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전두환 시절에 처음으로 통행금지를 해제시켰어요. 이게 통행금지를 해제시킨다는 건 뭐예요? 반문화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반문화. 그리고 칼라 텔레비전을 만들어서 프로야구를 출범시켰어요. 스포츠, 반문화, 그리고 스크린, 영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제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그런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산 자처럼 사는 것이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요,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의 증거가 시각 장애자가 눈을 뜨게 하고 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이웃사랑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 그랬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랑이 없는 믿음은 참으로 기독교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없는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진 예화인데요. 그 뉴욕 역대 시장 중 가장 뛰어난 시장으로 알려진 사람 라콰디아 씨가 뉴욕시의 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 하루는 가게에서 빵을 훔치던 노인이 기소되어 법정에 끌려왔어요. 노인은 배가 고파서 빵에 손을 댔습니다. 라카디아 판사가요, 당신이 빵을 훔친 것은 10달러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자기 지갑에서 10달러의 벌금을 대신 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죄에 대한 벌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넓은 중절 모자를 재판부 서기에게 주고, 이 재판정에 계신 분들도 나처럼 너무 잘 먹은 데 대한 벌금을 내시고 싶으면 이 모자에 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노인에게 47달러를 주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에 대하여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켰어요. 이방인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고 내가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중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만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자손 요셉 족속 이방인들과 같이 섞인 혼혈족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모압이 심판을 받을 때에 모압에서 도망 온 사람들, 성경에는 그 도망 온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남은 자들도 구원받고, 암몬이 심판받을 때에 돌아온 자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구원받고, 에돔이 심판받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요, 그 아랍 족속들,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이웃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믿음의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순교사 보세요. 그렇게 끔찍하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우린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기절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독교 순교사도요 듣기만 해도 기절할 만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순교자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순교자의 피값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처럼 하나님 사랑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웃사랑 구제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이웃들, 안 믿는 사람들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들을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얼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고독사, 혼자 죽는 사람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